사랑하는 추업제육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받고 또 영적으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며 아끼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그 영성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영향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77장부터 읽겠습니다. 저와 요셉이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7장 마음은 왜 이렇게 바쁠까? 왜 쉬는 일도 없고 자는 일도 없이 어디 있으나 무엇을 하나 어떠한 때든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까? 마음을 왜 이다지도 분주할까? 세상 일이란 계획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토록 늠름하기만 할까? 마음은 믿음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강할 수 있을까? 마음은 위대하고 장하구나. 마음은 깨끗하고 정하구나. 그러나 진실하고 약하기도 하지. 성령이 주제에 계신 집이라서. 아, 그렇지. 그래서 마음은 성령의 주제소지. 아멘. 우리 78장 대추나무 요셉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8장 대추나무. 대추나무 예쁜 나무야. 지난해 먼 곳까지 가서 잎이 무성하고 꽃이 핀 너를 나는 기쁜 마음으로 너를 싣고 집으로 왔지. 햇볕이 잘 들고 가장 기름진 땅을 골라서 흙을 깊이 파고 조심스럽게 너를 심었을 때 나는 왜 그렇게도 마음이 상쾌하던지. 너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나무야, 잘 자라서 알찬 열매만 맺어주렴. 어리고 꿀 많던 시절 나는 내 열매를 따먹은 적이 있어. 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달콤하고 아삭아삭한 그 맛이 사과보다 낫고 배보다 나아서 나는 과일 중에서 너를 제일 좋아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어버렸지. 왜 죽었는지는 몰라. 봄이 되어도 잎이 나지 않았어. 내 어린 마음에는 슬픔이 억세게 밀려왔지만 어른들이 웃을 것 같아 울지를 못했어. 어른들에게 다시 너를 심어달라 말하고 싶었지만 너같이 또 죽어버릴까봐 심어달라는 말을 끝내 못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내 집들 앞에 내가 서 있기를 바라고 원했어.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사라지기 전에 너를 한번 내 집들에 심어보는 거야. 나는 어릴 때 그 애틋하던 정을 기어코 풀어보고 난 후에 가고 싶어. 그런데 지난 겨울에 너는 또 죽었어. 봄이 오면 되살아나리라 믿고 회색볕으로 변해 숨조차 쉬지 않는 너를 지켜보면서 기다렸어. 그러던 어느 날 너는 밤비를 맞고 이튿날 햇볕을 봤더니 초록의 싹을 틔웠어. 아, 좋아. 나는 참 좋고 기뻐. 너를 지으신 이가 깨어나 활짝 피라고 하셨지? 그래서 나는 좋아.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무, 대추나무. 내가 심은 예쁜 대추나무. 내 입이 점점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자라면 내 소박하고 조그마한 몸집에 꽃이 피겠지? 비록 내 꽃이 화려하고 크진 않더라도 나는 내가 알아서 꽃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좋아. 내가 나쁜 흙에 뿌리 박혀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나는 좋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그러던 어느 날 너를 지으신 이가 대추야 열려라! 말씀만 하신다면 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를 지으신 이에게 먼저 너를 드리고 난 후에 기쁜 마음으로 너를 먹을 거야. 그러면 내 속에는 대추맛 같은 신앙이 더해지고 내 음성은 대추 먹는 소리같이 아삭아삭할 거야. 나는 너 지으신 분을 아름답게 부르며 힘을 다해 찬송하고 또 할 거야. 나무, 대추나무, 예쁜 나무야. 죽지는 마라. 정말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옛날 죽은 대추나무같이 죽지만 말고 살아. 죽지만 마라. 79장 뭐가 다른가요?
여보세요. 거기 안 사모님 계신가요?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들자 굵고 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안 사모인데요. 누구시지요? 저는 사모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교회의 신자예요.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부끄러워서 말이에요. 네, 좋아요. 그때 꼭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사모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회를 얻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드린 것이에요. 전화로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실례가 되진 않을까요? 무슨 실례가 되겠어요? 하시는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겠어요. 남자로서 이런 것을 여쭌다는 것이 제 자신에게는 여간 꺼리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대한 일이기에 많이 주저하고 생각한 끝에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집안 일인데요. 요즘 저와 제 아내 사이에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어요. 이 논쟁은 벌써 여러 해 동안 계속되어 왔지요. 그런데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의논을 할 수도 없고 더욱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니어서 여간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더 미묘한 문제로 커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11조에 관한 문제예요. 무식한 말 같지만 다 털어놓아도 되겠어요? 되고 말고요. 저는 전화하시는 분의 성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잖아요? 더군다 보이지도 않으니 안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시면 시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기를 바래요, 사모님. 아니, 여사님.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괜찮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여사님 하고 부르는 분이 많아서 하나도 생소하지 않으니까요. 고마워요. 저는 직업도 밝히지 않겠어요, 여사님. 좋아요. 우리 부부는 마음이 참 잘 맞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요. 물론 저희들 스스로도 아주 이상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우리 부부는 미국에서 온 후 믿음이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도들과의 교제는 우리 가정을 더욱 안정되고 보람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봉사도 하는 편이었어요. 아, 좋네요. 우리는 주일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11조를 바치고 기쁨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사님, 참 말씀드리기 거부간데요. 우리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자 11조 액수가 아주 커지는 것이에요. 액수가 적을 때에는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꼭꼭 드리면서 살아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것이겠지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토요일에 샤워를 한 후에 일주일 동안 수입을 계산해 보았어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계산해 보니 너무나도 엄청난 액수가 되는 거예요. 예. 웬일인지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더군요. 좀 더 생각해 봐야지. 다음에 쓰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표에 11조 액수를 기재하려다 그만두었어요. 네. 그렇게 한 주가 지나 다시 토요일이 되었어요. 또다시 수입에서 11조를 회개하였지요. 그런데 전주보다 액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전주의 금액과 이번 주의 것을 합치자 엄청난 액수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저 현금만 어느 정도 봉투에 넣어 현금했어요. 제 집사람은 교회 봉사와 아이들 돌보기 또 집안일로 바쁘고 또 제가 어련히 잘했을까 싶었던지 11주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더니 이번 주에는 얼마나 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11조를 회개해서 드리지 못하고 현금으로 100불을 현금했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아내는 아무리 바빴어도 그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자까지 보태서 꼭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입은 커지고 11조 액수는 늘어만 가는 것이에요. 참 거북한 말씀이지만 아까워서 도무지 수표에 액수를 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매주일 깨끗한 100불짜리 지폐를 골라서 현금을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 집사람은 제게 도둑질을 한다니 도둑놈이라느냐며 제게 형편없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비록 제가 잘못하더라도 아내에게 그런 말을 듣자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화가 나서 아내의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자 아내는 갓난아기를 업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목사님과 또 이웃 형제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오긴 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어디로 없어지는지 보이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음식도 만들지 않고 청소도 안 하고 여하튼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더욱이 교회도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사님? 답답하시겠네요. 부인은 그렇게 사이좋고 또 믿었던 남편에게 처음으로 따개를 맞았으니 놀라고 분하고 슬펐을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요. 결혼 전부터 아내는 참 순수하고 상냥하고 거역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순한 입에서 저를 마구 협박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도둑질을 한다느니 도둑놈이라느니 하며 저를 몰아세우니 제가 어찌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귀를 때린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부인이 한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쓰여있는 말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요? 네, 말라기에 분명히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닐까요? 그는 나의 말에 묵묵무답이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말씀에 부딪혀 깨닫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고 구했다. 한참 후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사님, 듣고 계세요? 네, 그럼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여사님, 11조 액수가 적었을 때는 주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도리어 즐겁고 기뻤지요. 그런데 액수가 커지자 왜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천만에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정상이라고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살 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면서도 금액이 많으면 자연히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돈이 아까우니까 싸고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자들은 화장품이 꼭 필요해서 사면서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요. 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친구 사이에서도 신세를 진 친구에게 도움을 줄 경우라도 액수가 크면 부담이 되지요. 아무리 신세를 졌던 사람이라도 또 의뢰해야 되는 사이인데도 액수가 크면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은 후 돈을 치를 때도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돈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는 기쁘지만 나갈 때는 의뢰 아까운 마음이 드는 법이지요.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매주일 큰 돈을 바치는 일은 더 말해 무엇이겠어요. 아까워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까운 큰 돈을 매주일 드리니 그것이 곧 희생이고 재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깝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내게 귀중하고 꼭 있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에게는 아깝고 소중하고 귀하고 필요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기에 한다면 그 뜻이 얼마나 소중해요. 현금의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만약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무관하다면 결코 소중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아깝고 애착이 가고 소중한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요. 그러니 그 얼마나 기특하고 장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축복을 받게 되지요. 그런 순종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은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힘들고 아깝던 일이 쉬워지고 기뻐지고 안정이 되어 문제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해서 필요한 가구나 옷을 사지 않고 또 의식을 치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아까워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고 돈주머니만 끼고 살다 죽는 수준노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만 말이에요.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아까워도 집도 사고 가구도 사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팁도 주고 잔치도 하고 푸주도 하고 세금도 내지요. 그들은 해야 할 일은 다 하지요.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생활 아니겠어요? 아까워서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하는 사람은 친구도 없고 뒤떨어지고 고독하고 가련해지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채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애쓰고 땀 흘려 번 돈을 믿음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 바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장하고 보람된 일이에요.
노름꾼을 친구로 사귀면 노름꾼이 되어 인생을 망치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민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여사님, 저는 11조를 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사님께서 11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몰상식한 말 같지만 여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무엇이 다르든가 다르지요. 11조는 마치 전기시설을 한 전기줄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 전기줄을 이용하여 불을 쓸 수도 있고 열을 쓸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전기줄은 그 빛과 열을 가져오는 연결선이지요. 11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연결시키는 전기줄과 같아요. 우리가 전기줄을 통해 빛과 열을 공급받듯이 11조라는 희생의 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11조라는 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전기가 전혀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은 전기줄의 비밀과 성능과 효과를 알 수 없지만 문명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기 자체의 성능과 효과를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에 정해진 명해진 이 전성과 똑같은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못 견뎌하시는 모든 축복을 쉽게 전달해 주는 루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자기의 명한 것을 우리가 이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기도가 쉽게 나오고 또 그것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증거가 되지요. 이런 의식을 통해 주님과 아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계속되는 내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듯 낮은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11조는 또한 선물이지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시면 대견해 하시지요. 꼭 그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의 마음 씀씀이에 기쁘고 자랑스럽고 대견해 하시는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친구를 더 가깝게 이어주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미묘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전선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덕에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한 공기나 빛, 태양, 인력, 곧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끌어잡아 당기는 자력과 대자연 등 모두 공급해 주시지요. 우리는 그것을 모두 돈도 안 내고 세금도 없이 마음대로 쓰고 누리면서 살지요. 이렇게 우리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애쓰고 땀 흘려 번 돈 중에서 10분의 1을 선물로 드리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 아닐까요? 아무리 강하고 능한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조물주께 그렇게 기막히고 장한 선물을 드릴 수는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돈이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조물주 아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장하고 또 받으시는 분은 얼마나 대견해 하시겠어요. 물론 그것이 그분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겠지만요. 주님이 왜 축복을 내리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지요? 축복을 안 할래야 안 하실 수 없겠어요. 애써 번 아까운 돈을 기쁜 마음으로 척척 내놓으니 얼마나 축복을 하시고 싶으겠어요. 그 얼마나 사람을 지으신 보람을 느끼시겠으며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모든 것을 주고 싶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더욱이 11조를 하게 되면 돈만 바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성된 마음과 몸과 시간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을 부여잡기 원하셔서 그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겠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심령을 짐작할 수 있는 만능종 영생종이지요. 물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마귀의 마음과 행동과 꼭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한 말을 정리하면서 그의 반응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잠시 후 계속해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다 여기서 없어지는 존재들이에요. 소문을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언젠가는 가버리는 인생들이지요. 세상에서 밤낮 애쓰며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먹고 입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는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은행도 괜찮겠지요. 그 돈을 땅도 사고 집도 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많이 사고 더 많은 저축을 한다 해도 결코 하나도 내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나그네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보물을 하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어요. 우리의 귀중한 보물을 땅에 쌓아 놓았다가 언젠가 다 놓고 죽게 되어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조물주의 가르치심인 것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동안 열심히 벌어서 부지런히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죽어보세요. 아, 얼마나 잘한 일인가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그것을 가치가 없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는 인생이었을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나는 세상을 산다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즐겁고 장하게 생각되어요. 하지만 이 진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 겁이 날 때도 많아요.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의 것이 온통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기도하고 격려하는 모든 것이 나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속도와 능력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요.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매번 보여지면 나는 또 주님이 하셨군요. 또 주님이 도와주셨네요. 또 기도를 들으셨군요 하며 연신 감탄하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지요. 저는 당신이 10분의 1 뿐만 아니라 그 11조가 축복이 되어 10분의 1을 드리고 또다시 축복이 걸려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당신이 주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이 일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79장 11조에 관한 이 일화는 너무나도 참 귀한 것 같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잘 정리를 시켜주는 글 같아서 참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 또 내일 이어서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읽으며 많은 영감과 또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조업주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들도 귀한 오늘 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은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